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붕 뜨고 훅 가는 시대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또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의 주기가 빨라지면서 어제는 대세였던 것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평생 지켜줄 직장은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 하는데 100세까지 살려면은 직업을 최소한 3번, 4번, 한 5번 정도는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브라질로 이민한 우리 1세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현실이 그리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자영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2세들은 이 불안한 이 취업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커피집에서 일하려고 2달 동안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서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답니다. 이 자격증을 손에 쥐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커피숍에 갔더니 어느새 로봇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업도 사라졌다 생겨나고 또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붕 뜨고 훅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붕 뜬다는 말은 무엇인가 실체가 없고 가볍게 들떠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훅 간다는 말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변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속도, 불안정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 뜨고 훅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 잠시 만족감을 주는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 유행에 휩쓸려 쫓는 것들, 즉 쾌락, 물질적 풍요, 권력, 명성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요즘은 돈이 권력이다, 돈이 명성이다, 돈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믿고 돈을 신처럼 섬기는 이 마모니즘이 활개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찌우고 만족시키는 참된 영적 양식은 되지 않는다고 본문이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붕 뜰 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을 달아준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은을 달아준다.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과 시간, 건강,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아닌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전부이다라고 믿기에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혹시 NFT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게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특정한 어떤 디지털 그림이라든가 디지털 음악, 동영상 또는 게임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마치 유명한 화가, 우리가 잘 아는 반 고흐 같은 사람의 유명한 그 그림 한 점을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한 사람 개인이 구입하듯이 이 디지털 그림 한 점을 고가를 치르고 사는 겁니다. 이게 2021년, 지금은 4년 전이죠. 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수천만 달러에 거래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디지털 작품들이, 그림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고가에 팔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땐 그림도 아니에요. 이건 나도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90억, 한국 돈 100억, 이게 주고 팔고 매매가 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희소성을 부여해서 붕 떴지만 그런데 거품이 꺼지면서 거래량은 점점 급감했고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 거래 시장은 훅 가버렸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NFT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많은 것을 쫓고 얻으려 애쓰지만 결국 우리의 깊은 영혼의 갈증과 허무감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붕 뜨고 훅 가는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요즘 트렌드로 맞춰 바꿔 말하자면은 누구의 말을 믿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와 동일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투자를 해도 안전한 곳에, 안전한 것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을 사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둘까?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 주식이 좋을까? 즉 오래 손에 쥐고 있어도 손해보지 않을, 즉 경기 변동성에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우리는 확보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안정적인 자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 방석에 앉을 것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이나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붕 떴다가 훅 가버린 일반 사회의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이 있는 접근성을 활용해서 한국의 라스베가스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인천 영종도에 미단시티라는 이름하에 몇 년 전부터 새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 시작했다면 얼마나 빨리 일을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입주도 다퉈가면서 남보다 더 빨리.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 리조트, 이 카시노 공사가 그만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카시노와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주변에 또 상가와 아파트가 또 들어섰는데 공사가 지연되니까 입주도 지연되고 상가는 장기간 공실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가 2025년도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지 이제는 다 때려부시자 할 정도로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자, 문제는 대박을 노리다가 한몫 잡겠다는 기회포착 심리에 사로잡혀서 이 새 도시 개발 지역의 부동산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채무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재정 상태에 이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붕 떴던 야심이 하루아침에 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일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이게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편의시설 이거 사용하는 것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만든 법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의 법이 갑자기 내일 훅 가버릴 수 있어요. 제가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코비드가 이제 그 사태가 거의 마무리져 갈 무렵이에요. 그때 저하고 아내가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브라질 사람들은, 저는 지금 브라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가.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자를 안 해준 거예요. 코비드 때문에. 아니,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는 브라질 내려오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귀띔해 주시기를, 그러면 한국 해외 동포에게만 특별히 주는 비자가 있대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F4라는 비자인데 이거를 받아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파울리스타에 있는 영성을 찾아갔죠. 문의해 봤더니 그거 받아 들어가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F4 비자를 받으려면 이런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서류는 번역해가지고 그 공증을 받아야 된대요. 공증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 당시에 하나에 한 250헤아리를 받으신 것 같아. 2명이니까 500헤아리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을 했더니 영성원에서 접수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가서 F4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제 우리 이제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브라질레이로는 예전처럼 이제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나 화가 나는지 열받고, 아이 그거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돈 500케알 쓰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법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제 개인 경험. 제가 25년 전에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할 때 학생 비자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제가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시고 있었어요. 그걸 아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5년 10년마다 이제 기초로 갱신을 하는데요. 이제는 그 갱신할 때 필기 시험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피 한 40불 정도 내고, 그리고 그 시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증명사진 찍으면 그거를 오케이였거든요. 근데 법이 또 바뀐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갔더니 65세 된 사람이 이제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갱신하려면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된대요. 예전에는 그 필기 시험이 쉬웠어요. 한국말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기를 하루 전에 한번 문제집 쓱 읽어보고 가서 한 번에 패스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 시험이 까다로워졌대요. 그래서 또 겁을 먹고 이제 이거 요번에 와서 이거 갱신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갱신 못하면은 또 내년에 또 와야 되거나, 아니면 이거 좀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25불 주고 그 문제집 앱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한 3, 4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영어로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보는 날 갔죠. 거기 MDB라고 하죠. DMB 여기 이제 데트랑이죠.
대통령이 가서 이제 돈 내고 시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증명사진 다 찍고 그러더니 이제 저쪽 가서 시험 보내는 거예요. 시험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시험 보는 거예요. 문제가 20몇 개가 나오는데 이제 객관적 문제집인데 그게 기회를 3번 준대요. 만약에 3번에 해서 패스가 안 되면은 이 프로세스를 다시 다 해야 돼요. 돈 또 내야 되고 다시 또 어포인먼트 해야 되고 시력 검사해야 되고 또 뭐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 25문제를 다 답하고 화면에 이제 패스했냐 아니냐 딱 봤더니 fail 딱 나왔어요. 불합격.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길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를 잘 못 외워요. 근데 문제집이 전부 다 숫자에 관계된 게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어느 구간에는 몇 킬로 시속 몇 킬로 달려야 되느냐 이 기억이 안 나. 또 어디하고 뭐 어떻게 거리를 두는데 몇 미터를 거리를 둬야 되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페일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기를 5분 10분도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책상에 앉아서 또 좀 공부하다가 두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했을까 안 했을까요? 또 페일했어요. 또 이게 뭐 숫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패스하리라 생각했는데 이 3번째 마지막 이제 기회가 저기 주어졌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너무 창피한데 이거 안 되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서는 시험을 봤습니다. 3번째 간신히 패스했어요. 간신히. 하여간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한턱 쏘고 그러고서 좋아하고 있는데 몇 달인가 한 2달인가 석 달 지나가지고 또 신문을 봤더니 이제 필요 없대요. 그 시험 65세도 옛날처럼 필기시험 필요 없이 그냥 피만 내면 된대요. 황당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믿고 살아요. Money never sleeps.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돈은 쉬지 않는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식에 부동산에 환율에 투자한 우리의 자본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돈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무리 돈이 잠도 안 자고 불어난다고 해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돈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과 기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요셉 때문에 7년의 풍년, 7년 동안 수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후가 바뀌면서 흉년이 7년 동안 연속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따리에 들고 금, 은, 뭐 땅을 팔거나 하여간 뭐 가축으로 팔거나 와서 애굽에서 곡식으로 사가요. 순식간에 애굽의 경제가 급성장합니다. 애굽이 경제권이 패권국이 된 거예요. 마치 미국이 그렇죠? 유럽에서 터진 세계 2차 전쟁 덕분에 부자가 되고 강국이 된 것처럼 말이죠.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권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내걸고 하늘을 향한 탑을 세우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 이런 기대와 교만으로 그냥 마음이 붕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탑을 쌓던 일을 중단하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헛된 영광은 훅 가버리고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으며 한순간에 붕 떴다가 훅 가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게임의 룰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노력과 경쟁이 무의미해지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이 무역 회사들은 이 환율 차이로 이 이익과 손해가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브라질 상품에 관세를 50%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50%입니다. 갑자기 내일 아침에 그게 70%, 80%로 인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20%, 10%로 인하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그 평가를 하겠어요. 한 가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참 변덕스러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덕스럽고 권위주의적이고 즉흥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셔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떠덥고 변덕스러운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부실하고 일시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현황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부질없는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하나님이 한 인물을 통해서, 아니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아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쫓아다니며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 풍요로운 생활과 우상 숭배에 그냥 마음이 붕 뜬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무상을 섬기며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 민족들의 침략과 고통 속으로 쿡 가버리는 역사를 반복한 겁니다. 자, 이러한 성경 속 사례들을 인간의 욕망과 교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이 어리석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붕 뜨고 훅 가는 이 시대,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참된 안식,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내게 듣고 들으라.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소음과 유혹에 기울이지 말고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인간의 말에 더 귀가 솔깃했다가 훅 간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헤롯 왕이 날을 정해서 옷을 다 멋있게 입고 높은 데 서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서는 와, 이건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때 마음이 붕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독차지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백성의 함송, 친송에 더 귀를 기울이자 즉시 교만해져서 낭패를 당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칭송, 아니 백성 자체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오늘은 박수갈채를 보낼지 모르지만 동일한 인물들이 내일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었죠? 한번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칭송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는 메시아 호산나 칭송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못 박으라고 외쳐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약속,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는 노년에 달리기를 해야 건강해진다. 또 누구는 달리면 안 된다.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된다. 언제는 또 카페에 마시면 안 된다. 건강 해롭다. 요새는 또 누구는 또 카페는 한두 잔 마셔야 건강에 좋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진정한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기름지다는 건 표현은 풍성함과 만족,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시 붕 뜨는 그런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즐거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붕 떴다 훅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누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55장 2절은 붕 뜨고 훅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 공허함에 빠지지 말고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흔들리고 붕 떴다 훅 가는 시대를
산다 할지언정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따라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러니 이제 실감이 좀 안 오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단어를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변동하지 않는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좋은 금융 상품도 푹 가버립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아무리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든든한 은행도 오늘 붕 떴다가 훅 가버립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큰 금융 은행들 사라졌잖아요. 오늘 붕 떴다가 내일 훅 가버릴 수 있는 이 불안한 이 세상인데 어디에 내 자산을 아니 내 이 귀한 인생 삶을 맡기겠는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데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붕 떴다가 훅 가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이제 투자해야 할지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사실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 이 땅에는 좀 등력이 와서 다 갉아먹고 도둑놈이 와서 구멍 뚫고 다 도둑질해 간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않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깊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일시적이고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붕뜨게 하는 이 세상의 소음 속에 살다가도 우리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분이 영원하신 거예요. 변동이 없으신 거예요. 변동이 없는데 나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며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붕 떠다니는 지금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한 번 정도는 자문해 보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심하면 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파도의 배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방향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파도가 심하고 배가 흔들릴수록 배의 키를 꽉 쥐어야 합니다. 배의 키만 꽉 쥐고 있으면은 배가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럴 때 등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대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거나 표류할 수 있는 배에게 안전한 방향을 제시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 키를 꽉 쥐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등대이신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지표이고요. 이 둘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붕 뜨다 훅 가버리는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영원한 것을 장관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죠.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죠.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붕 뜨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또 훅 가는 이 세상의 변화에 불안해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젊음도 훅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보세요. 나도 많이 늙었구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내 재산, 재물도 결국 그 어느 날 훅 가버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휩쓸려 붕 뜨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훅 가버릴 것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 주님,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붕 뜨고 훅 가는 시대 속에서